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하듯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영역이 확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사순절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의 모습을 어떠할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유명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 어떤 신학적 깊이와 실존적인 비애가 복합적으로 녹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르다의 말은 어떤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그 사이에서 어떤 탄식같이 들려집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만 그 전능함이 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 현실을 좀 편안해 살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조금 늦게 한 이틀을 더 멀찍이 해서 유하신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인간이 기대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계시를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었음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셔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지체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정복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위한 무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르다의 고백은 마치 믿음과 원망,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동요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는 상태.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내 일들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놓여 있을 그때 우리도 마르다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셨더라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육신에 왜 아픔이 생겨납니까? 내 자식의,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이 말씀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마르다가 정말로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한 몸부림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 절망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공존하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연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셔요. 마르다의 말은 고통의 언어였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부활과 생명의 계시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소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내 사업과 내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계십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반드시 오셔서 부활과 생명의 권세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여러분 믿음의 한복판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명의 아침을 기다리시는 오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지요. 나사로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사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나사로는 다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인물로,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쓰여진 말씀, 복음서라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사건은 그 의미가 곧 제자들에게 혹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4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영광을 얻는 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체가 곧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나사로의 사건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당시 지자들이 믿음을 독려하시는 것,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난 자리,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오해를 합니다. 네, 살아나겠지요. 지금이 아니라 한참 후에.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일어날 것임을 그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한낮 후에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덤덤하게 마치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지요.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그 우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맛본 이들을 향하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죽음 앞에 예수님은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비통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것, 즉 죽음을 내다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한 장면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고민하시는 모습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공관복음서의 여러 부분 나타나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을 자기 죽음을 내다보고 계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 주변의 많은 인물들과 독자들이 바로 이런 눈물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도록, 미리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보리라. 이 일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귀한 일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증거로 삼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강조점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며 실존적인 초대입니다. 차기 계시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 말과 동일한 어투입니다. 성경에서 본질을 나타낼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많이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본인의 본질, 본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두 가지 차원의 삶을 나누어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활로 다시 산다라는 약속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한참 후에 미래에 펼쳐질 어떤 사건, 신기루 같은 사건, 잡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
빛 가운데서 비춰지는 삶의 실존적인 현실이라 그런 거예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회개 여정이지만 사순절의 끝이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소망,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적을 문제 해결로만 생각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런 문제 해결로만 생각을 해요. 그저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 그것이 복이라고도 여겨지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는데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의 무덤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삼켜버린 어떤 생명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은,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결단을 낳아야 되겠지요. 십자가 넘어 새로운 소망을 살겠다라고 내가 믿느냐 물을 때에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고백했다면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까지 다시 일어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깃발을 펄럭 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매년 봄면 우리 뚝방처럼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리는 그 벚꽃 밑에 작은 묘비가 하나 있어요. 참 어울리지 않는 묘비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그러나 그 벚꽃이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사진 찍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묘비는 한 어린아이의 묘비예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곳에 묘비를 세우고 벚나무를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매년 올 때마다 아이를 생각하며 묘비를 만지작거리고 벚꽃나무에 물을 주고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벚나무는 점점점 자라나 그 통이 굵어지고 해마다 탐스러운 꽃을 피우게 됐던 거지요. 죽음이라는 슬픔이 오히려 기쁨의 꽃을 피워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아픔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소망으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의 비극은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으로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 넘어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그 아름다운 날에 꽃을 피우고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